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 자처했던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 주님 앞에 너희는 맏아들이야 이렇게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을 예수님이 멀리하지 않고 터부시하지 않고 가까이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는 더러운 죄인들이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곧 자기가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처럼, 자기들은 고고한 인생이고 깨끗하게 살고 저들은 더럽게 사니까 저들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이방인과 세리와 그 다음에 창기들과는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대화도 안 했고 그들과 함께 공회에 무슨 모임을 갖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일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도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고고함과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될 분이 유대인들로부터 터부시되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말씀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었어요. 이게 원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5장 25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 2절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수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우리 기존 유대교의 질서를 깨느냐, 유대교의 전통을 깨느냐, 우리는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저를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네 하고 예수님을 신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3절부터 하십니다. 그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저녁에 우리의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산가시에 찔리면서 여러 모양으로 헤매이다가 그 양을 찾았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 측근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당시로서는 큰 화폐 단어입니다. 큰 돈이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마크를 잃었다. 어디서 잃었는가 싶어서 등불을 켜들고 주변을 하루 종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찾았다. 그때 그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와서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가 아버지, 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싫어요.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먼 타국에 가서 내 사업하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분깃이 재산 상속권 분깃일 때 그걸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은커녕 돈 있으니까 친구들 붙고 창기들 여자들 가까이 붙고 해서 화랑방탕하다가 다 날렸다. 근데 그 말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핍해졌는데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돼지를 치는 쥐엄 집에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오늘날로 말하면 돼지 사료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굶어 죽어가면서 그가 깨달았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두 번째, 내 아버지는 풍성한 분인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너무 음식도 풍성하고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내 잘못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깊이 자기를 통찰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죽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차마 염치 없으니 못하고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보자.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몇 년 후에 돌아오는데 집 나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 허름한 입고 거지처럼 나타난 그 한 사나이가 자기 아들임을 깨닫고 알게 됐고 뛰어가서 그를 반겨받았다. 목을 얽으며 안겨고 내 아들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로는 받아달라고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먹을 것이나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고 종들에게 이르되 야 살찐 소양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라는 상징이 담긴 가락지를, 인장 가락지를 내 아들이라는 표식을 그에게 끼워주라. 내가 죽었다가 내 아들을 다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게 됐다. 동네 사람 다 청해서 잔치하자.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던 말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으로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 하나를 불러내서 야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집 나갔던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지금 큰 잔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의 처사를 용납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버지의 산을 그런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나는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종이 들어가서 주인인 큰아들이 왔는데 안 들어오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설득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인데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랬더니 화가 난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교역한 적이 없거늘 자기 의를 내오려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나 아버지 섬기는데 허물이 없었다. 나는 깨끗하다. 바리새인처럼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내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하라고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재산이 다 네 재산 아니냐. 네 동생 죽었던 아들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잃었던 네 동생을 다시 찾은 거 아니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남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 네 동생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도 함께 기뻐할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비유는 끝이 나는 거예요. 32절로. 여기 지금 마다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다들들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기뻐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 그건 이런 양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런 드라마크를 찾은 기쁨이고,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인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지금 신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책이에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에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일부분이었구나. 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들이 다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입술을 열어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4장 8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래요. 요한복음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다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래요. 또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기억지도 안 하신대요. 다 도말해 주시겠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까지도 병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는데 여호와를 아는 거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직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체험적 사랑을 하게 하셨어요. 더럽기 그지없는 여자, 음탕한 여자, 고매를 아내로 맡게 하시고 하나님 맞으래 아내가 되게 하래. 아니, 싫습니다. 하나님 뜻이. 행위 선지자로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아내가 되니 고멜이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남자 여자를 낳네. 다른 남자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또 용서하고 데려오래. 대가를 주고 사와서 대속하고. 그렇게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집 나간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이스라엘을 말하고. 아멘.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해놓고 이방인들을 정죄해놓고 가까이도 못할 사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해놓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오라 부르시는 백성들인데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이건 박수 쳐줄 일이고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박수할 일인데 여기 바다들처럼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예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일, 2부 때 띄웠던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주님이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 통탄할 일이지.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다.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수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오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님노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채찍에 맞아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그것도 이스라엘의 침범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인데 자기 부인의 여종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 섬기게 주었다고요. 그 계집종이 아유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님 문둥병 걸렸는데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할 것인데 그랬다고. 그 아이가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우리나라 공격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나를 노예로 부려먹더니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네. 그냥 저주하셨구나. 그리고 입 딱 다물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를 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이 어린 소녀는 믿었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군의 부인이 여보, 그 아이가 이스라엘 잡아온 아이가 당신 치료받을 길이 있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치료한대. 그래? 그래가지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이거 전쟁하려고 지금 시비 거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나아만이 온갖 선물을 가지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고 종을 보내서 명령했다고요. 나중에 곡절 끝에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고 깨끗이 나왔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한 자가 누구예요? 계집종이고 엘리사요. 엘리사가 새끼 나쁜 놈 새끼, 너 같은 죄 있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뻔뻔하기도 안 해. 돌아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로 죽어마땅한 죄인이 나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요단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런가요? 그대로 치료가 됐어. 그 땅 흙을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흙을 내 집에 펼쳐놓고 이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엘리야 시대 때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같은 입장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치료해 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문둥병 걸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국가인 특급 죄인 아주 최일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라고 지금 스스로 받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일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맛인 선악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도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그걸 따먹으려할 때 너무 쉐끼하고 주둥이로 후려갈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탁 가로채서 못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인생은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수고한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아멘.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방탕한 자기를 아버지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와 그의 나 후손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 그가 죄가 없이 살았더라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랬더라면 그런 감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있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겸손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내게 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막지 않습니다. 그래? 왜? 철을 들려면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 세상으로 나가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버지의 의도.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왔어요. 용서를. 자기는 품꾼에 연겨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배나 채워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옛날의 자들을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믿습니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과 나갔다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졌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품을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속박이 싫었어요.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싫었어요. 율법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다 싫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보니까 알았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식 염치도 좋네. 그 재산 다 날 말아먹었어? 나가 임마. 넌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팠어. 이러지 않으셨다고. 너무 반가워서. 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결국 돌아올 것을. 여러분, 자식을 아버지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리고 잔치를 차려주고, 옷 입혀주고, 신은기와 신겨주고, 인장같이 끼워주고. 할렐루야. 그때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과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풍요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시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몰랐었네. 그걸 아는 겁니다. 다시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지.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죄 짓는데 손을 자르고 교통사고 막 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셔. 그리고 나 스스로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을 하셔. 깨우쳐 주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을 알게 하셔. 그리고 돌아와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둘째 아들의 모임이 될 때 둘째 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았고 나도 자격이 없었고 너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과 찬송은 있을지언정 서로 정죄하고 당을 짓고 싸우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맏아들이 많습니다. 교회 좀 다니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이 뒤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먼저 나왔는데. 왜 나는 임직자 투표에서 나는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먼저 올라갔고 내가 그래도 교회 먼저 다니면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지.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맏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다 발본색원하십시오. 그저 나는 말석이라도 싸우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높여주셔. 그런데 다 맏아들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총회에도 노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옛날에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가 맏아들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맏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 거역한 적이 없대. 나는 맏아들이었대. 그게 바울입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맏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죄인이고 추한 죄인이고 한낱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서 평생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맏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고 싶어서
그는 일평생 사랑의 주님을 전하며 산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던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뇌가, 이 뇌 구조가 하나님 볼 때는 완전 고장난 거예요. 자기들은 고고하고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허물투성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내 아버지를 평생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없거늘. 이 자체가 바라들의 교만입니다.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염소새끼 하나도 안 주는 아버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인색한 분.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와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다. 용서하는 분이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대요. 그리고 사람을 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유가 왜 나만 청하지 않고 누리만 청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청함 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 볼 때는 청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자리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훈련시켜야 됩니다.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하고 이르되 어떤 사람이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 절은 이제 띄워지기를 않겠습니다. 많으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장 23절 24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그 고고하기 그지없는 그놈들 말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놈들 말고 길 사거리에 나가서 본인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데려와. 아멘.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딱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놈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미 쫓아버립니다. 임금이 선을 보러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빨리빨리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건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시. 옛날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큰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집에 청을 받으면 앞에 있어 영접하는 종들이 그 외투를 벗게 하고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거기서 준비한 예복을. 그 예복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그 잔치를 진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여겼는지 예복을 거절하고 그것은 임금에 대한 능력이에요. 좋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세마포처럼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와야지. 아멘. 은혜 받은 상태로 주님 앞에 와야지. 내 공로, 내가 저 제복보다 좋은 옷을 입었어.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내 행위가
나는 깨끗해.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천국에 들어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내쫓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마다들처럼 영적인 교만이 가득해서 남이 정죄하고 판단이나 하고 아버지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가 못마땅해서 불평이나 하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